지난주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가 그 사실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니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우리 모두가 다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꾸준히 지나쳐서 막말을 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 망할 자식아, 필요없는 자식아, 이런 식의 말들 말입니다. 또 가족 중에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상대가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친구들이 좋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하면서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심정, 그런 고통,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에 받은 상처 때문에 적개심과 분노의 감정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삶이 불안정하고 열등감이 있고 늘 불신감이 있고 좌절감, 절망감, 보복심, 적개심, 비교의식 속에서 우월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는지요? 어릴 때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것이 지금도 우리 속에 있다고 하면 이런 자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인 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먹었고 몸은 자랐는데 그 마음속에 받고 있는 상처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를 일컬어서 성인 아이라 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인생의 쓴뿌린 상처를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우리에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 쉽게 우리를 진단해 보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이것만 보아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좀 잘하고 못하고 점수가 오르고 떨어지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인 아이의 한 단면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비교의식 속에서 우월감과 열등감이 있어서 무엇인가 잘되면 우월감이 있고 교만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가치한 것처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성인 아이의 모습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진리에 붙잡혀버립니다. 확실하게 치료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좀 좋은 말 해주면 붕 떠 있고, 조금만 안 좋은 말 하면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그것을 변명하고
하고 또 누구에게 말을 옮기고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인 아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한 삶이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전부 다 성인 아이의 모습이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렇게 하면 모든 성인 나이의 모습은 다 치료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답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붙잡혀버리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특별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특별한 사람이라 하면 아주 능력 있는 사람, 또 인격도 아주 성숙한 사람, 무엇인가 참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주 특별한 관계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인가 특별한 그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지 않을지라도, 또 그 사람이 나를 깊이 사랑하고 깊이 관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이며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성인 아이의 그 상처를 다 치료하리라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한 필요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조성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장갑을 만들 때 손의 모양을 따라서 장갑을 만들지요. 왜? 장갑
장갑 속에다 손을 넣기 위해서입니다. 장갑을 만들 때는 손의 모양을 따라서 장갑을 만들고, 그런 이유는 손을 넣기 위해서 장갑을 손의 모양을 따라서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하나님을 담는 영광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창조했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의도가 뭐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므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대단한 어떤 일을 행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말씀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므로 너는 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여기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선택했다, 지명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명했습니다. 지명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처녀와 총각이 종종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내가 찍었다. 그런데 남자가 찍으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가 찍으면 상당히 그것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가 그런데 그 여자를 딱 찍어도 그 남자 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자가 저 남자 내가 찍었어. 그러면 상당히 큰 가능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베트남은 그러지 않는답니다. 그 한국의 노총각들 30대 후반 40대 총각들이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베트남을 자주 간대요. 그래서 뭐하러 그렇게 자주 가냐고 그랬더니 중매하러 가요. 중매하러 어떻게 가냐면 한국의 남자 노총각을 데리고 간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소개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남자에게 선택도 있대요. 여자에게는 하나도 없고 남자에게 있대요. 이 한국 남자에게. 그래서 여자가 한 5명, 7명이 딱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보고 한대. 그래서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다른 사람 그렇게 다가가고. 그리고 남자가 찍으면 된답니다. 95%. 뭐 20대 초반이든 20대 후반이든 30대든 여자는 많이 있는데, 베트남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남자는 찍으면 그 99%가 여자에게 의지가 거의 없대요. 물론 거절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거절하면 그 여자는 평생 결혼 못합니다. 그 여자는. 근데 거기에서 탈락돼 버립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는 거, 결혼을 이제 못 해버리니까 한국 남자가 일단 찍으면 거의 따라옵니다. 한국 남자의 의지에 의해서. 그러나 그 찍혀
택했어요. 그 남자가 찍어줬어요. 그 참 선택됐다는 것은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가요? 행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찍었다는 것은 100%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사건. 100%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100% 축복이 보장되었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는 확실한 이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작가이신 하나님과 작품인 우리와는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도예가가 그릇을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할 때는 예모에 의해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잘생겼다, 못생겼다, 유능하다, 무능하다 이런 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개성있게 독특하게 특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우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딱 창조하시고 만지고 끝난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복을 말씀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환경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모든 일 잘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2절 말씀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아니 못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어, 시험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다, 물같은 시험이 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절망의 늪을 통과할 수도 있다, 환경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을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도 예수 믿는 사람에는 고난이 없어 라고 말한 것이 없습니다.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너는 나의 보배야, 나의 존귀한 존재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참으로 내게 귀해. 우리는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걸 좀 보시면 참 좋겠어요. 그것을 보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정기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보배롭고 정기한 존재입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정기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를 지목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참, 이 말씀 속에서요, 얼마나 깊은 진리가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요,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의미를 말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야곱에게 약속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이건 뭐 기절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겠지만, 그렇게 좋겠지만, 행복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말씀이지.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조금 이해가 쉬워요. 근데 야곱의 하나님은 상당히 이해가 힘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조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가 갈대아우리에 살고 있을 때 최고의 문화권적인 도시에서 부유하게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 순종하기 너무 힘든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인지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찌 보면 민망할 만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아브라함,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바쳐라. 이 하나님의 명령, 요구,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3일길 되는 모리아산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 정도 되어지니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할만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모리아 산 그때 한 20여 세 먹었어요. 피 끓은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는 11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합니다. 번제단 위에 놓습니다. 거절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노망했다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하는 일에 그대로 순종해요. 순종해요. 얼마 안 있으면 아버지가 칼로 자기를 찌르게 될 것이고 불 피워서 살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니 바로 이삭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이삭 순종의 사람. 그러니 아브라함 그의 하나님이다, 이삭 그의 하나님이다 할만하지 않습니까? 할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 보면요, 이거하고 못되고 불량하고 못된 일만 딱 골라서 하면 난 너희 아빠, 너희 엄마 안 하고 싶다, 그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자녀들도요, 부모가 참 아니야, 부모가 아니야. 부모가 참. 그래서 우리 부모가 아니고 옛날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고 도시 유학을 보내놓으니까 이 시골에서 막 쌀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친구가 딱 친구랑 마중 나와서 우리 집 머슴이야, 우리 집 아버지가 아니야, 그렇게 속였다는 얘기 정도 듣지 않습니까? 부모도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자식도 부모에게 내 부모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우리 하영이 2월달에 소집 통지가 왔어요. 그래서 예비 소집날 제가 갑니다. 또 2박씩 날 제가 갑니다. 제 집사람은 못 가고 두 번 다 제 집사람 못 가요. 어머니 앞쪽 관계로 두 번 다 못 가고 제가 두 번 다 갑니다. 제가 두 번 다 가는데 지금은 하이가 괜찮습니다. 지금 조금 더 안 하고 친구들이 할아버지요? 이렇게 몇 번 얘기해보고 나면 하이가 아빠 조심하세요. 내가 잘하고 있을 거예요. 학교생활 잘할 테니까 오지 마세요.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든 간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상처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상처받을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 내 아버지 때문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내가 저가 내 자식 때문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할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어떤 존재입니까? 야곱은 못된 자식이었어요.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웠어요. 형하고. 그리고 태어나서도 틈만 있으면 이건 형하고 싸워요. 형하고 싸움쟁이 아주 사기꾼. 형 속였다가 아버지 속였다가 아주 못된 야곱이다. 아주 못된 야곱입니다. 아주 모난 야곱.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줘야 합니다.
우리가 본 뒤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5장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고, 이 말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께 원수 맺는 우리들이었어요. 우리들 어찌 보면 야곱과 같은 우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던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길을 야곱이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이 오해 속에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오해를 하고 사냐면요, 예수를 내가 믿는데,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잘 풀리지를 않아.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이 있어.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잘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는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보배롭고 존경이 있다 말씀하는데, 우리는 나의 환경과 형편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참 사랑한다, 참 너는 내게 귀한 자식이야 라고 하는데도 그 사랑을 전혀 모른다면 그 자녀 불행 아닌가요?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하는데,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데, 참으로 보배롭게 여기는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우리 부모는 나를 미워하고 있어, 사랑 안 해, 혹시나 계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자식 불행 아닙니까? 자식 불행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현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스스로 자기가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솔로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인 아이의 모습이 가장 그 원인이 뭔 줄 압니까? 늘 사랑과의 비교식 속에서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안 주신 것 때문에 불평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성인 나이로 살아갑니다. 성인 나이로. 내 욕심 때문에 성인 나이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내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서 늘 감사하고 그것을 행동할 수 있으면 성인 아이 되면서 해방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백한 말씀,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긴다, 이 말씀에 붙잡혀 보세요. 건강한 자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요 계속 스쳐가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 때문이지만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지난주에 돌아가셨던 윤종학 원장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선포한 말씀대로 그분은 사신 분이셨습니다. 대목 계속해서 그분이 지금 스쳐가고 있어요. 정말 행복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장례식 때 조서를 조사지요? 네, 조사를 낭송하셨던 분이, 기록하고 낭송하셨던 분이 에스라 성경 연구를 윤원장님을 원장으로 모시고 그분의 영향력을 한 50억을 바쳤어요. 자매가 그 여자분이 조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이메일이 왔어요. 제게 이메일. 그리고 이제 광야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그 장례식 녹화가 되어 있어요. 녹화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제가 이따 예배 마치고 나서 오후 예배 되기 전에 녹화를 그 부분을 좀 들을 수 있으면 들어보려고 해요. 그대로 내가 녹화를 한번 영상을 띄워줄까, 소리를 띄워줄까 싶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제게 어떤 이메일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오늘 말씀대로 사신 분이었어요. 말씀대로 정말 건강한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제가 돌아가시고 계속 그분이 계속 스쳐가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 사람이었다. 작은 예수로 산 사람이었다. 단순하게 사회에서 귀감이 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멋있는, 너무너무 자상히 건강했다. 그분에게는 성인 나이의 모습이었구나. 성인 나이의 모습. 그분이 늘 즐겨하는 일이 왜 죄짓고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욕심을 피우라.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쉬운데, 늘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쉬운데. 그분은 타협이 없었습니다. 타협이 없었어요. 불의하고 타협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할 말을 다 하고 살았습니다. 이단 취급을 받으면서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따 오후에 예배 때 좀 공개하려고 하여튼 오늘 주신 말씀, 건강한 자세 살기 위해서 너는 내 것이야, 이 말씀에 붙잡혀서 이 진리에 우리 자신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본디 야곱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